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청결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맑다. 깨끗하고 맑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오늘 아침 식사도 하셨겠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볼일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씻는 거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씻어요? 깨끗이 씻어요. 예, 맞아요. 깨끗이 씻어요. 우리 김순옥 권사님 가운데 자리로. 예. 그러면 그렇죠. 예. 알아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제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쭉 읽고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딱 서야 될 때잖아요. 그러면 간혹가다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생에 있었던 일을 순식간에 하나님께 쫙 고백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점점점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이것도 잘했고요, 저것도 잘했고요, 다 잘했고요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확 웃어지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이제 말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아이들 말로 마음에 꿀리는 것이 있나 봐요. 꿀리는 거. 막 답답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탁 막혀서 막 우물쭈물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인데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굳어지실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웃으시면서도 그분의 마음이 안타깝다. 참 속상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웃고 감사하고 전화 올 때마다 아버지 일이 잘 됐대요. 그러냐 막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불러놓고 아무 말을 못하고 왜 그래 대답을 해야지 하는데 이미 느껴지는 거죠. 평상시와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뭔 일이 터졌구나. 근데 그 일이 터져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넉넉히 그걸 해줄 수 있다면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없죠? 아멘이 다 거시기 해요. 다 어디로 날아간 거. 근데 생각보다 갑자기 혹시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터진 것 같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못할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많은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아멘. 그게 긴 말씀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마음에 드시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싹이 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싹이 나면서 싹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즐기는데 혹시라도 그 싹이 자라날 때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당연히 싹이 날 때 이 싹이 그거니까 뻔하게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것까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싹이 자라났는데 싹을 모르겠어. 무슨 싹인지 모르겠어. 궁금증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파내봐야 돼요. 기다려봐야 돼요. 누굴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피난한 자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 오너라 하고 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힘든 부분이 말씀 안에 해결되고 은혜 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실히 그걸 알아서 그걸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 싹을 보니까 아름답다, 영화롭다, 빛나는구나. 싹만 봐도 아름답고 영화로우니까. 처음에 시작이 싹이 이런데 당연히 가는 과정이나 마지막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런 모든 순간이 멋질 것이다.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만나는 분들, 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 이것을 희로애라고 나눠보면은 그걸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당연히 나도 뭐예요? 기쁜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기쁘셨어요? 일. 또 사람들 만나면서 속상한 일은 없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왜 싹이 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에 소산 그 땅으로 잘 자라나서 소산은 뭐예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일이 시작이 되면 그 일의 마지막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마지막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참 잘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기대와 달라. 시작한 것과 달라. 안타까움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단 먼저 어떻게 감사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해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참 아쉽다, 참 안타깝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있게 되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야,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반성,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하니까 그 피난한 것이 무엇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힘든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어떤 일이 잘 되고 못하는 그 결과 때문에 피난하는데 그 피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면 성경 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피난하면 안 좋게 피난하는 줄 알았는데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행위의 열매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심은 대로 또한 나와 여러분이 한 대로 어떤 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때요? 좋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행위의 마지막 열매이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수고해서 기대 이상으로 커졌어요. 작기를 바라는 분이 없잖아요. 커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그 큰 기대가 허물어지고 아주 작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게 된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크든 작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고 행한 결과의 모든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싹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작든지 크든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뭘 바라보느냐?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 그럼 뭐 큰 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30배요. 점점 더 커지겠죠? 60배요. 100배요. 아멘. 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30배만 배려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 하나님 이렇게 큰 소망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고서 저 나름대로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기도 제목에가 적어놓은 것도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 얼굴을 또 떠올려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여기 성경은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 뭐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만나다 보면 속이 상하고 또 만남의 관계가 틀어져서 막 헤어지고 다시는 보나 봐라.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또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그게 관계인 거야. 내가 다시는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예 생각까지 안 나면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할 것이 없는 생각이 나요. 어떻게 지내나? 일은 어떻게 됐나?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두 가지인데
생각나고 기억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면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고 기억났는데 아쉬움이야, 안타까움이야, 더 깊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감사한 중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어떤 자? 생존한 자 중. 그래서 생존의 의미는 뭡니까? 살아있는데 생존하니까 힘들게 끝까지 버틴 거야.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생존. 뭐 다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주면 생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의 부딪힘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지만 그 부딪힘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남은 자, 생존한 자, 주여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웃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칠 일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다 누그러져요. 또 그런 순간이 또 생각날 때는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죠. 냉정히. 다 지나간 일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간 일 가지고 또 속상하면 뭐예요? 지나간 일인데. 그러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간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아있는 자가 되고 생존한 자 중에서 하나님이 딱 거룩하다가 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존한 자 중에 하나님이 왜 생존하게 하시고 시온에 남아있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려고? 변론하러 뭐 하셨어요? 일어나시며, 또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러 또 뭐 하셨어요? 서시던. 이 표현은 하나님 지금 앉아 계시다가 저 세상에서 백성들이 갑자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변론하시려.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데 그 눈여겨보셨죠. 기도하는구나. 기도가 열려라. 찬송하는구나. 찬송아 열려라. 문제가 있구나. 문제야 해결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때는 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부딪혀도 끝까지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흥망성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쉽다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속이 상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산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때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청결하게 하실 때를 보세요.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했으니까 그 용서받음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속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시온의 딸들의 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존한 자 중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막 부딪히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지. 힘들어도 힘든 만큼 살면 되는 거지. 어려운 일 앞으로 또 없을까요? 또 있겠죠. 지금까지 경험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 어려운 대로 살면 되지.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의 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저는 또 생각해봐요. 근데 더 없을 것 같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으로 하면은 두렵잖아요. 심판해야 되니까. 또 소멸하는 영 하니까 소멸이 뭡니까?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섰어.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놀랄 것 같으니까 제 이름 얘기하지. 어떻게 해야 돼? 전영규, 말할 거 있느냐? 있습니다. 고백해라. 그리고 갑자기 하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오만 생각이 쫙 잃어버렸던 기억까지 그냥 쫙 떠올라. 뭐부터 끄집어내서 어떻게 얘기할지도 순간적으로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버벅거리고 있고 뭘 얘기해야지? 주여. 그래도 주여를 안 잊어버렸다. 주여. 예수님.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음성이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버지 얼굴이 갑자기 싹 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뭘 더 듣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입녀서 겨우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말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됐다. 왜? 그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예수가 책임졌지 않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 됐다. 들어서 가라.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 차례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그때 두 가지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믿어 영생 천국. 예수를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지금 주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강력하게 오실 때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희한합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심판을 피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서 써야 돼요. 근데 심판하는 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소멸하는 영. 소멸이 뭔지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싸그리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두렵죠? 소멸된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건 기억나게 하시고, 받을 상급이 그대로 남아있어 나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뿌려놓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많은 헌신이, 그리고 나는 가지만 내 후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 상환이가 딱 하나니까 애 잘 낳아서 최소 두셋 낳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애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바람은 자식들의 후손이 잘 되는 거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또 자식뿐만입니까? 항상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일인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뵈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웃어줘서 고맙고 또 감사해요. 이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지금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그 더러움을 씻기실 때 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구원. 그런 둘 중에 하나는 남는 거예요. 구원 받든지 심판 받든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또다시 이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그 뜻대로 순종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쭉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하는 건 쉬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 왜?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단해야 돼. 이걸 딱 끊어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돼. 그래서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95장 한 번만 다시 드립시다. 두 분이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셔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95장 한 번만 더 드리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남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아멘.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할렐루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 나의 생명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의 생명과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흥분했어요.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조는 분이 두 분이 생겨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하실 때, 우리를 청결하게 하실 때, 여러분 아침에 제가 아까 일어날 때 씻으셔요. 왜 씻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근데 다 청결하게 다 씻고 나서 또 거울을 보잖아요. 옷 매무새를 다시 보고, 내가 나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내 자신 스스로 거울 보면서 다 준비하고 할 때 사람들 다 보면서, 오늘도 예배당 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보셨어요. 얼굴이 환했어요? 웃었어요? 혹시 오시면서 짜증나는 일 없었어요? 신경이 나는 일 없었어요? 주일인데 하필이면 오시다가 갑자기 짜증나니 막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 그냥 그것이 딱 떠오를 때마다 그냥 감사한데, 그냥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오를 때마다 딱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뭐예요?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다 씻기시고 닦으시고 청결하게 하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마지막 일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낮에는 너무너무 강렬한 태양이 쬐니까 시원하게 구름과 연기로 싹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막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막의 기온이 아주 급격하게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덥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예. 또 밤이 되면 갑자기 너무 추운 거예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게 사막 같은데. 근데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모이는 곳이면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과 연기로, 추워지는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다 두시며,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소중하듯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면 내 이웃과 친지와 내 주변의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역시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구나. 아멘. 근데 이렇게 떠올리다 주변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이 있어. 그럼 여러분 정말 속상해하셔야 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혼 구원이 뭐 믿는 자의 마지막 사명과 같은 일이에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되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보호, 생명, 은혜, 덮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또 6절에도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뭘 피해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제가 예전에 어쨌든 사우디 쪽에 가서 사막을 간 적이 있잖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건 쓰고 뭐 이거 다 가리고 눈만 남기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걸 보면, 예, 낮에 나가는 건 정말 더위에, 와,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데 지금 야, 낮에는 밤에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듯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연결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제 찬송 한번 올려드리시고 같이 기도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성경에 있는 시를 한번 여러분 주보에 넣었는데, 청결하게 하실 때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항상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청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